그 초대교회가 기독교에 엄청난 그런 부흥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와의 굉장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선을 계속해서 불면은 결국 빵빵해지다가 팡 하고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그 갈등이 고조되다가 팡 하고 터진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날에 스데반만 딱 순교하고 끝나고 우리 이제 스데반 죽였으니까 끝났다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끌고 가고 그 고통을 주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박해가 심했냐? 3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8장 3절 말씀을 보면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직멸하려 할세 철저하게 파괴하고 부수고 죽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박해가 오고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여기서 한번 그래 다 죽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제 그 방법을 찾아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왔냐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다른 지역들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다른 도시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별로 싫어하는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으로 이제 도피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의 대부분 이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그 학교 아니면 뭐 선생님들의 직장 다 잃고 여러분들이 딴 곳으로 가야 된다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어때요? 그거 괜찮아요? 괜찮다 이러면서 뭐 딴 곳에 가서 살아봐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앞길 막막하겠죠. 그죠? 내가 다니던 학교 내가 이제 어디 가야 되나 어디서 교육을 받고 또한 내가 이제 집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고 믿었는데 왜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한테 복된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시작된 것이 왜 바뀝니까? 왜 예수님 믿으니까 직장을 잃습니까? 왜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이 아파트를 날려먹어야 됩니까? 왜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저 땅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민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고민일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이 참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참 놀라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도피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다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였다? 복음을 증거했대요. 예수님을 증거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내 전 재산 다 잃고 그냥 도망가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했대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문제들, 심지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심지어 뭐예요? 내가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거조차도 예수님의 그 어떤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이것과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 솔직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 왜 예수님 잘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저에게는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알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알면 그래 다 잃어도 좋다. 예수님 믿는 것 한 개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박해도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발길을 옮겼던 사람 중에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앞에서 7명의 집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그 사도 외에 다른 사역자들도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와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도 여전히 다른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분도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증거한 결과 사마리아의 놀라운 사역적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고 또한 빌립이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 그런 것들을 보고는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그래도 그런 어떤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일부의 성도들이 있고 또한 그들이 구심점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많은 결실자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립 집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은 어디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로 가래요. 근데 광야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란 지역이 쉽게 생각하면 사막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네, 여러분 사막으로 너 사막으로 가.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하면 황당하지 않을까요? 너 사막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없잖아요. 사막에 사람이 안 살아요. 사막에는 사람도 살지 않고 이 광야에는 사람도 살지 않고 먹을 것 그 다음에 물 한 모금 얻기 어려운 곳이에요. 이곳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 그곳에 무엇이 있는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왜 하필 광야입니까? 광야에는 사람도 없고 물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렬한 태양빛과 맹수들과 도적이 우글거리는 그곳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 광야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은 광야를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많은 그 전도사님들의 예전에 몇 년 전에 신학교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사님들의 고민이 사역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역지를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전도사님들이 뭘 꿈꾸는지 아세요? 대형교회를 꿈꿔요. 그래서 10,000명 이상 다니는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그런데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사역지가 나오기까지 심지어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계속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그런 데만. 큰 교회가 될 때까지 넣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왜 하필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저는 왜 시골로 보내주십니까? 왜 작은 교회입니까? 왜 개척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에 가야 되고 대도시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적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사역하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광야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입장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빌립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생각에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광야는 위험한 것 같고 광야에서 과연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시면 그 길이 어떤 거예요? 그 길이 베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7절 보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일어나 광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광야를 갈 때도 빌립은 굉장히 기대하고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펼치실까?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곳을 무엇 때문에 가라고 하실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인 네시 행렬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지금도 에디오피아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그죠?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네시 그 행렬이 이제 오고 있어요. 에디오피아는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그 왕이었던 그 시바 여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그때 너무 그 일대의 아프리카와 중동 일대 솔로몬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에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 여왕으로 인해서 유대교가 에티오피아 지역에 전파되었고 유대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에. 그래서 지금 수백 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근데 네시도 유대교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월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 사람도 이제 성지순례를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가서 거기서 직접 제사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수레에서도 막 경치 관람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요즘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읽으면 뭐 잘 안 읽지만 그죠? 성경을 읽는다면 이렇게 거의 속으로 읽죠, 그죠? 속으로 읽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대부분 다 통성으로 크게 이렇게 목소리에서 많이 읽었어요. 낭독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공부할 때 낭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하늘 천다 굉장히 큰 목소리로 가만히 조용히 안 하고 이렇게 몸을 들면서 하늘 천다 내시도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식으로 하듯이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낭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게 내시가 있었는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내시한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한테 이곳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보니까 성령께서 다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마차로 가서 마차로에 가까이 가봐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광야로 오라고 하셨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수레로 달려가 보니까 이 내시가 뭘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글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글인데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에 관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이제 묻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읽는 구절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시가 아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하에서 올라오세요 하고 수레를 올라오라고 수레 옆에 앉았죠, 빌립이. 그래서 이제 빌립에 앉아가지고 이제 빌립한테 이제 내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 말씀 이해합니까? 이거 물어봤던 이유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사실 몰라요. 이러고 가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레 타라고 했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살장에 끌려가고 이렇게 표현된 이 표현에 그래서 결국 죽임당하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빌립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해주시고 싶으셨구나. 이걸 이제 알고는 이 고난받는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주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까지 다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결국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당시 가봤을 때도 소문을 듣지 않았냐?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들썩들썩 거리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많이 뿔뿔이 흩어진 걸 당신도 봤지 않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이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시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시가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례받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빌립이 내시한테 이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증표잖아요, 그죠? 내가 만인들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삶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것이 이제 세례인데 그런 이제 그 세례를 받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는 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이미 들었어요. 내시도 알 거예요,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령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뭘 하겠다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한 이 메시아가 예수라면 당연히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이 빌립 한 명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이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는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가 변화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빌립 한 명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빌립 한 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스스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래 광야로 가면 아마 4시가 지나갈 거야. 자기 혼자 예측해서 그래 가자. 갔다가 4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4시한테 막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아프리카에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 나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제부터 당신께 끌림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 내 삶을 전부 다 내어드렸을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어떤 말이 나왔어요? 주의 영, 이 성령이 주의 영은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 다시 어떻게 하셔요? 빌립을 또 다른 사역지로 또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역지로 가서 빌립은 다시 사역하게 되고 내시 역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보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빌립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당연히 제2의 내시 같은 사람, 제3의 내시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고 있는 그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소도에 나타나 이곳을 이제 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아소도라는 지역으로. 그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 성령의 행진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지역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성령의 이끄심, 사역의 놀라운 열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삶도 내 삶도 정말 이렇게 빌립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혹시 안 해보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보면서 나도 정말 빌립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데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은 빌립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2월 17일 날도 이제 전도주일이 있는데 성령에 의지하여 구할 때 정말 주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도를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진짜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정말 신앙이 흔들리고 있던 그 교회를 떠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늘 저희도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님께서 하라면 하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걷는 삶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미래도
걱정이 될 거고 학업의 문제들, 진학, 뭐 연애, 결혼, 취업, 전도 무엇이 되었던 간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빌립 혼자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지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설정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성령님에 깨어있어서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 이끌어 주십시오. 저에게 늘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다음 발걸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들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의지하시면서 더욱더 성령님께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